안녕하세요. 오늘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 지금은 5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좀 넘었습니다. 양평 강화면에서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곳은 지금 날씨가 매우 따뜻하고 좀 더운 느낌이고요. 잡초가 엄청 잘 자랍니다. 여름날 잡초는요, 아무리 써도 방법이 없어요. 마치 우리 몸에, 쥐의 몸에 기생하는 쥐처럼 뽑아도 계속 솟아나죠. 이 잡초와 같은 쥐의 본성을 없애는 것은 제초제일까요? 풀을 매는 걸까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제가 농담삼아 이순신 장군도 잡초한테는 진다고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잡초를 유일한 장군은 서리 장군밖에 없어요. 쟤들을 죽이는 방법은 서리밖에 없다고요. 우리 몸에 죄를 죽이는 방법도 이 하나님의 힘인 생명의 성령 방법밖에 없어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잡초를 없앨 수 있는 서리를 내려주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에 임봉을 했습니다. 서명했다는 뜻이겠죠. 하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에레미야, 바수훌, 아마랴, 말기야, 하투스, 스바냐, 말룩. 이 에레미야가 그 에레미야는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다니엘, 긴드노,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아, 빌게, 스마얀. 이는 제사장들이고요. 또 레이 사람 아샤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르오, 바사비아, 사골, 스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 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 모압, 엘다, 사뚜,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야, 아딘, 아델, 히스기, 아술, 호디야, 아순, 베세 등 줄줄줄줄줄줄해서요 말룩, 가림, 바나인이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니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저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라 그러세요. 그들은 진지해요. 지금 이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러면 끝납니까?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시기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 아마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안식년과 빚 탕감은.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천열배를 여호와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 성소의 그릇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이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한 11조가 온전해지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슬슬 성전 곁을 떠났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이거 내 얘기에 다 나왔는데 이거 다시 또 입으로 떠든다고 뭐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좀 안타까워 보여요. 이 사람들은 근데 진지해요. 이 두 가지 평행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깝죠. 지금 이제 때는 늦었는데 자꾸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지들이 어떻게 말로만이지 이게 바뀌어요. 답답한 자들이죠. 답답하단 말밖에 소리가 안 나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를 다 마칠래 좀 시간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네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의 복을 빌었느니라.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원하는 건 아니었나 봐요. 침략을 당했던 땅이기 때문에요. 겁을 먹을 수 있겠네요. 또 도비아와 산발랏 등 많은 반대 세력들이 언제든지 성을 공격할 뜻을 보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은 목숨 내놓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복을 빌었답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일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 이스라엘인 걸 눈치를 채시면 되겠네요.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기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의 자손 아다야 그는 이런 사람이다. 또 마하세야 그는 또 바룩 이렇게 해서 그 선조를 쭉 나열했고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아시죠? 베냐민 자손은 살론이 그는 무술람의 아들 이르게 되고요. 그 다음은 갑베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노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는 스라야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손자 사도기의 증손 주주주주주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5대손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 또 그들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 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지금 레위 사람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 또 레위 사람 족정 사부대와 요사밭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박간일을 맡았고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 아들 마따냐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고, 여두둔의 정손 갈랄의 손자 삼모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 모두 284명.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 사람이에요. 네,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 형제 117명.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기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했습니다. 시하와 기스바가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에는요, 우시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을 맡아 다스렸습니다.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습니다. 마을과 주변 동네에 거주하는 백성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산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죠.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셀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여며, 이수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 그 주변 동네에 거주하며, 시글락, 모고나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고, 다 지금 유다 땅 이름이죠. 에니림몬, 에느짐몬, 소라, 야르물에 거주하며, 사노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 라마, 기타임, 하디스, 보임, 느발랏, 로드,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12장 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이게 1차 귀한 제사장들은요,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에스라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죠. 이 에스라는 그 사람이 아니겠네요. 에스라는 2차 귀한 때 돌아왔으니까 줄줄줄줄줄.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네. 자, 지금 1차 때 돌아왔던 제사장들의 족보를 또 쓰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밀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형제와 함께 찬송을 하였고요. 그 형제 박부가 운노는 그들의 맞은편에 있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아십, 엘리아십은 요다, 요다는 요나단, 요나단은 이드와를 낳았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스룹바벨 아들은 스알디엘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에 그 족보하고 한번 비교를 살짝 해볼까요? 스알디엘, 아비옷, 엘리야김, 요아킴. 여기 족보랑 조금 다르네요. 제사장의 족장들. 요아김 때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서는 무라야요, 에레미야 족속에서는 하나자요, 이렇게 해서 쭉 있었답니다. 이거 별 볼 일도 없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관한 기록,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와 때 레위 사람의 족장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 또 제사장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 족보 지금 이제 그 80년간 70년간 포로 생활에서 족보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니,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 서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긴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엑스라 때 있었다. 아이고 이제 제가 혼자 하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하고 해서 그나마 덜 힘들었는데 아이고 이제 이 구약에서 힘든 구간은 다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다 지났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힘든 구간은 없습니다. 아유 어지러워. 이제 힘든 구간 저기서 나오죠. 에스라 다니엘에서 나옵니다. 에스겔 다니엘에서요. 그건 그때까지 남겨두고 느헤미야가 드디어 성벽을 봉헌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이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소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던 찬송하는 무리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와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자 이제 성벽을 봉헌하니까요. 성벽 위에 오를 거 아닙니까? 감사 찬송한 무리는 둘로 나뉘어 가지고요. 한 무리는 오른쪽, 그들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와 지도자의 절반이요.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니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정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르과 밀랄레와 갈길랄레와 마예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 층계로 올라가 다윗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지금 한쪽 무리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그러니까 한쪽은 에스라가 한쪽은 느헤미야가 하는가 봐요.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정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니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하살과 우시야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렇게 해서요 성전에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성벽마저 봉헌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어설프게 다시 회복이 됐어요. 무너진 성벽이 복구가 됐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갖게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에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제사장들한테 11조도 안 가서 제사장들이 다 일반 사람처럼 일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더라. 다윗 이후에 생각보다 이 찬송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예. 느헤미야의 개혁, 어디 뭔 개혁을 했어? 봅시다. 허나만한 개혁인데요. 한번 보자고요. 그 노력은. 그날 모세의 의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말 써졌잖아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하튼 발람에게 뇌물을 주었다라고 이런 관념은 투철해요. 근데 이 발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미스테리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습니다. 모압 암몬 자손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습니다. 도비아는 그때 산발락과 함께 이 반대했던 자죠. 예, 그래서요. 이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실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때에는 네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 예, 느헤미야가 없었다는 거죠.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중간에 살짝 다시 또 그 바벨론 왕은 아니죠. 메대 왕인데요. 아닥사스다 왕 때 바사 왕 메대 바사 왕 아닥사스다라는 이 사람한테 갔다 또 온나 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이제 그 간사에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 방을 위한 만든 악한 일을 안 거예요.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 한 1년 걸려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에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습니다. 또 그 사이에 1년 사이 이런 사람들하고 뭔 언약을 해요 여러분. 아주 그만하자고요. 이제 짜증이 날라 그럽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메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쿠리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에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짜잔하네요. 느헤미야라는 사람. 그때 내가 본즉 유대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갖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지금 안식일에 장사를 한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우리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안식일 범해서 이런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1번부터 4번을 위반했기 때문에 재앙 내린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재앙만 면하면 우리는 끝인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죄는 언제 해결할 거예요? 지금 1번부터 4번에 걸려버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4번이 아마 안식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요. 이거 일시 단속이겠지 하면서요.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성 밑에서 잤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했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합니다. 이거 진짠가 보다. 임시 단속이 아니네. 참 어이없네 하면서 간 거죠.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느님한테 엄청 상을 받길 바라며 느헤미야가 열심히 했는데 느헤미야가 성령을 받았을지는 굉장한 의문이 확 드네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요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데는 그렇게 먼 데가 아닌데 이렇게 방언 차이가 크나요? 이스라엘 땅 아닌가요? 저 북이스라엘 땅일 것 같은데 기껏 해봐요. 잠깐만요. 아스돗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 구약 때 많이 나왔는데요. 거기가 누구 고향 아니었나요? 잠깐만요. 아스돗은 그 블레셋 사람들 지역이었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스돗하고 저기를 착각해서 아스돗은 지금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죠.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랑 착각을 했어요. 에레미야의 고향이 이 비슷한 이름이에요. 아나돗. 죄송합니다. 제가 검색하기도 전에 생각이 나서 멈췄는데 아나돗과 아스돗은 블레셋이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는 그 블레셋 방언을 한 거예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데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했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것만 딱 집중하면 십계명 1번부터 4번만 지키면 하나님은 좋아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라고 10번이 있다고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선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번제물을 위한 나무도 좀 바치고 했었나 봅니다. 어차피 또 예물성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물 태워야 되고요. 속죄제물도 채워야 돼서 나무도 필요했겠네요.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을 하면서 느헤미야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느헤미야까지 해서요. 이제 구약은 사실상 끝이 납니다. 시기적으로는요. 성벽 완성하고 그 다음부터 새로운 역사는 기재됨이 없고요. 일부 선지자들의 선지서가 소선지서 형태로 잠깐 남아 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요 다 이 시대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지자도요 이 시대 전의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중에 저 뒤에 나오는 말라기 선지자고요. 그 바로 앞에 스가랴가 있죠. 한번 스가랴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말라기는 언제 사람이죠? 말라기는요, 아삭사스다 통치 느헤미야와 동시대로 봐요. 기껏 해봐요. 그러면 또 스가랴 한번 볼까요? 스가랴는요, 다리오 때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제일 뒷사람이에요. 나하스학에서 학계 선지자도요 비슷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때예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뭐 스바냐도 더 앞이잖아요. 여기는 요시아 통치됐다는 말이에요. 니느웨 멸망을 보고. 그러면 기껏 해봐야 뭡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정도인데, 학계도 지금 보니까 다리오 때예요. 그러면 스가랴가 다리오 1세 때입니다. 지금 맨 마지막 한 학계가 아닥사스다 때 일때예요. 학계가 아닥사스다 1세 통치 시대라고요. 그러면 자, 이제 느헤미야 다음에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없어요. 성경은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한 부분이 성경의 시기적으로 역사서 기준으로 끝났어요. 이때부터 이제 하느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심지어 그 느헤미야의 성벽 봉헌까지 있었지만 하나님 나타나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뭐 대화했단 말 1도 없어요. 좀 의심스럽고 좀 이상하죠.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여기까지 해서 다 구약은 끝났다니까요. 역사는 이 뒤에 나온 욥기나 시편, 에스라는 그 중간에 있었던 에피소드, 욥기, 시편, 지혜서는 시기가 훨씬 앞서는 지혜서들이 나와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다시 앞으로 가요. 편제만 뒤에 있지. 그 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전부 다 그 전이에요. 포로기 전입니다. 에스겔은 포로기 중간에 있고요. 다니엘 포로기 때고요. 호세아는 다시 그 포로기 전에 소선지자로서 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한 선지들 다 끝났다고요. 하나님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셨죠? 느헤미야 때. 이때부터 예수 때까지,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예수 때까지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랑 일했어요? 그러면 대놓고 일한 건요, 이방인하고 일했어요. 누구랑 일했어요? 고레스하고 일했잖아요. 고레스한테 내 성전 지라고 그랬어요. 스룹바벨한테 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좀 당황스러워요, 지금부터는 사실. 하나님은 이 다윗 왕가의 계통을요, 인간 왕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눈치채고 느헤미야의 계획이 허나만한 계획임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끝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감히 이제 시기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이제 느헤미야 이후로는 하나님이 구약에 아예 그 구약의 등장인물 중에 느헤미야보다 후대 사람은 없어요. 다 느헤미야 전의 사람들만 나와요. 앞으로도 기껏 말라기 선지자가 느헤미야가 동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야 느헤미야 이후에 약 400년 가까운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 바로 오시지 않고 400년의 긴 침묵을 뚫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사실은 400년이 아니죠. 솔로몬 때 따지면 1000년의 침묵을 뚫고 넘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쉽게 오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지금 오신 예수님 기준으로 2000년이 또 넘어갔습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 경거망동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요. 우리가 죽으면 눈 떠보면 이 세상을 떠나면 끝나 있습니다. 뭘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기준으로 기껏 해봐야 늙은이는 20, 30년, 젊은이도 50년 안에 세상이 끝납니다. 여러분 기준으로. 그게 바로 여러분의 죽음이고요. 눈 떠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아니겠습니까? 에스더를 살짝 개관하고, 조금 에스더가 하루에 보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조금 진도를 나가고 에스더를 다음 시간에 끝내버리겠습니다. 에스더는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서 유다 백성에게 일어난 일을 지금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이 모르드게라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저기 이스라엘 민족을요, 아예 말살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아마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족보 쪽으로 따져보면 미디아이나 아말렉, 특히 아말렉 쪽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은 하는데요. 이 하만이 굉장한 그 치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려는 시도가 거꾸로 이스라엘 민족이 더 구원을 받아버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의 그 음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에스더를 통해서 더 구원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결국은 지가 죽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다가. 그래서 이제 현대 이스라엘 기준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이 유지된 거거든, 하만의 음모 앞에서.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불임절이 큰 명절이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 기준으로는 이게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느님이 그냥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신 게, 예수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말씀을 받는 민족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누가 제일 먼저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받아야 돼요. 그러지만 그들이 듣기는 하지만 귀가 먹고 눈이 멀어서 못 듣죠. 그래서 먼저 이방의 몇몇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하나님이 수거하고 계시는 기간이 지금 2000년이 걸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곧 수거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을 온전한 구원을 하고 세상을 종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에는 관심을 끄고,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 세상은 종말이 돼요. 여러분한테는. 눈 떠보면 천국일 텐데 세상은 종말이겠죠. 이 관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상당히 좀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기쁠 것 같아요. 우리는 한번 제3자적 관점에서 보고 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는 것을 한번 보세요.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일단은 보호해냅니다. 예수 올 때까지요. 자, 1장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요 아닥사스다보다 앞서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보다 앞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라보다도 앞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바사의 유명한 왕입니다. 크세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왕이에요. 세계사에도 나오죠.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스 왕입니다. 나중에는 다 망해버리긴 한데요. 그래도 유명하죠.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인도부터요 저 아프리카 지중해까지요. 당연히 유다도 포함이죠. 여러분.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냈습니다. 잔치가 꽤 길었네요. 이날이 지나면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오주가 한이 없으며. 지금 엄청 휘황찬란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우리 운동회 같이 막 한 것처럼 휘장들 늘어뜨리고 지금 뭐 그 금으로 만드는 그 저 딱 그 저기 저 음식 진열한 저기 딱 그 저 테이블 있고 지금 잔도 금으로 먹고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우리나라처럼 폭탄주 강제로 먹이고 이러지 않았네요. 왕후 와스디도 와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제7일에 잔치 마지막쯤 되나요? 왕의 중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 달과 기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넷이 7명한테 왕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간들에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이 자기 이 왕후를 여러 귀빈들 앞에 자랑하려고 오라 했더니 왕후 와스디는 니시가 전하는 왕명 따르기를 싫어하니 이는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게 나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거 한번 봐볼래. 열이 받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에스더 1장 12절. His anger burned within him 해서 그 마음속에 화가 아주 그냥 불붙는 한 듯 하다다 그 말이 맞네요. 그렇네요.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그런 느낌 같네요. 왕의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들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지방관 곧 기르스나와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와 무무간이었습니다. 이 그 바사 메대의 그 7지방관들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 미국 같으면 주지사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규례와 법률에 관해서 궁금하면 왕이 물어봤던 거죠. 야 이거 지금 뭐냐 그랬더니 왕후 와스디가 니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물어본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왕후는 어떻게 처리하도록 법에 돼 있냐.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남편들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다른 모든 여인들도 남편하기를 우습게 하니 이번 기회에 고치지 못할 법을 내려서요. 왕후 자리를 없애버리고 더 훌륭한 왕후를 찾으십시오.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후 누구죠? 와스디가 쫓겨난 이유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왕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나서요.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관한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예, 이 왕의 조서가 내려집니다. 오늘은 2장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후에 아하술의 왕은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네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그에 주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게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일까요? 되게 궁금해요. 이거 영어 성경에는 좀 다르게 쓰였는데요. 여기서 보면 영어 성경은 F2 뭐 이렇게 하면서 그 he remembered what she had done and what had been decreed against라고 해서 그녀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조서를 내렸고 그녀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억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은 이게 맞겠네요. 노가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수르 왕은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가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것은 화가 안 풀렸다라는 거예요. 노는 그쳤지만 마음이 아주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이게 주어를 생략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그 아하수에로 왕은 노가 그쳤음에도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 내린 조서를 여전히 생각하시더라라고 이 번역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게 맞아요. 딱 봐도 이상한 거예요. 마치 꼭 와스디가 뭐 주어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고 그가 행한 일과 막 이렇게 하니까 생각하는데 주어는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제가 이상하다고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대부분은 도성수산에 유다인이 있었으니 이름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 베냐민 자손이네요. 모르드게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을 때 모르드게도 갔으니까요. 2차 포로 때 갔나 봅니다. 여호야긴 왕 때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없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그래서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네시 중에는 뭐 대장인가 봐요. 그 2장 3절에 네시 헤게한테 권한을 주죠. 선발 권한을.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한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여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하여 일을 하는 듯 느낌이 듭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약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 수하에 속하고 아침에 이제 저녁에 갔다 아침에는요 그 넷이 사하스가스 수하에서 스탠바이를 하는 거예요. 다시 부르나 안 부르나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으라.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 정해진 것 외에는요.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밥을 해야 되는데 취사를 깜빡했네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까지 따릅니다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박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어디 봅니까? 빅단과 데레스. 이 처음에 그 7 넷에는 없네요. 근데 이 넷이 두 사람 빅단과 데레스가 암살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듣게 만든 건 하나님이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에게는 내가 아는 삼촌 모르드게가 이 모반을 알려주더이다 하고 왕께 아뢰는 거죠.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요. 두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됩니다. 이 기록 때문에 나중에 모르드게가 살아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